아멘. 마리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울산의 한 국회의원의 비서가 이제 그 국회의원이 이 비서의 월급에서 돈을 일부를 이렇게 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비서가, 국회의원 비서가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이전에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그 사람도 이제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돈을 모아서 당 운영비로 이렇게 썼다.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운영비로 썼다. 이제 앞에 사람의 말에 이제 반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 일로 그 국회의원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 비서관이 왜 자기가 모시는 국회의원을 그렇게 고발했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으면 처음부터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부당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건 갑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버려야죠. 그때 불어버려야지, 그죠? 근데 한참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걸 고발을 했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고발하고 되어지면 그걸 이제 폭로하게 되어지면 그 국회의원 다음에 공천 받기 어렵다는 사실은 다 아는 거죠. 알고 이제 욕보이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그랬을까요?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죠?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거죠. 섭섭한 게 많다는 겁니다. 아마 섭섭한 게 있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관들은 앞으로 시의원, 구의원, 이런 거 내다보고, 앞으로 국회의원 내다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의원 공천을 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보다 못한 자를 밀어준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겠죠. 어떻든, 서운한 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 고발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가 요즘은 더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정직하게 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옛날은 갑질을 당해도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 내부 고발자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요즘 청와대가 몇 가지 사건으로 해서 되게 곤욕을 치르고 있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지난주에 들어갔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 청와대에 근무하던 K 수사관의 말만 듣고 언론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보도하고 있어서 유감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관심 있는 말 알겠지만, 이 K 수사관, 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K 수사관,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고, 박근혜 정권 때도 수사관으로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도 수사관을 계속 하다가, 잘렸습니다. 잘렸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잘린 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언론에 나와서 계속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요즘 유튜브 이게 또, 무섭습니다. 계속, 내부 고발자 역할을, 총기를 계속 하는 거죠. 안에 있었던 세부적인 이야기를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뉴스에 하도 많이 나오가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측근에 비리가 첩보되어졌는데, 그것을 비서가 누구 이야기를 다 한 거 다 공개해버리는 거죠. 이 내부 고발자가 무서운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무시당했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죠. 서운한 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무시를 당하면 되게 비참해집니다. 되게 괴로워하죠.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 대접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잘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자들은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부터 먼저 깨끗하게 하고, 안 그런 분도 있는가 보네 보니까. 뭐 남자들도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직업이 잘 되면 기분이 되게 좋죠. 뭐 회사 가는 게 막 신납니다, 그죠? 막 달려가죠. 그런데 찍힌다든지 관계가 안 좋다든지, 그래 인정을 못 받는다든지, 직업이 계속 보류가 되어진다든지 이러면 직장 가는 그 발걸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 어떤 그런 기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정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제일 신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요즘 가장 신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박항서 감독이라고. 뭐 베트남과 재계약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계약인데 내년 2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막 계속 같이 하자고 제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재계약을 했죠. 연봉이 3억이었는데 연봉 11억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재계약하면서 이렇게 연봉을 몇 배로 올린 것입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베트남 축구계로부터 정부로부터 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인정을 받을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완전 팽당해가지고 막 국가선 대표 선수 하다가 쫓겨나고 뭐 또 프로 하다가 쫓겨나고 감독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이 냄비 근성인 것 같아요. 좀 참고 기다려주고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뭐 이거 너무 우리는 매정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베트남 축구 감독을 맡고 열풍을 일으킨 거죠.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박항서 매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매직. 완전 베트남 축구의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죠. 자, 지금도 박항서 감독이 지금 경기 중에 있습니다. 그죠? 22세 이하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동남아시아 대회에 지금 출전 중에 있습니다. 어제 준결승에서 이겼습니다. 그제죠? 그제밤에. 그리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어젯밤인가? 이제 결승 한 경기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 인도네시아와 결승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결승전에 오른 것은 10년 만이고요. 베트남이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60년 만에 우승을 한다고 합니다. 60년. 60이라는 나이가 저는 참 친밀하게 들리는 거예요. 60은 요즘은 뭐 인생은 70부터니까 뭐 60도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 정도로 지금 매직을 일으키고 있다니까요. 매직을.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지금 베트남에서 영웅입니다. 지금도 어제 저녁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습니까? 박항서 감독도 재밌고 베트남도 재밌고. 그러면서 박항서 감독이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재계약을 하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 쓰임받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노래입니다. 찬가라고 부르죠.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찬미라고도 하고 마리아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본문 앞에 지난 주일날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죠. 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럽니다.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벌쩍 뛰죠. 벌쩍 뛰죠.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벌떡 뛴 것 같아요,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약혼했고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동거도 안 했습니다. 근데 무슨 뚱딴지같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어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1장 35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럽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 37절에서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마리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믿음이 온 것입니다. 천사의 말이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38절에서 주의 여종의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그럽니다. 자,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을 수용했습니다. 그 말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죠. 뜻대로 하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일어나서 산골로 갑니다. 오늘 보면 산골로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41절, 44절에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 엘리사벳이요, 마리아의 뱃속에 애가 뛰노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뭐 임신한 지 얼마 됐다고 말이에요. 보십시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를 복이 있다고 그러고 태중에 있는 그 아이도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제 그 중간에 지난주에 했던 거하고 중간 사이에 나오는데 내 주의 어머니,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극진하게 주의 어머니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엘리사벳이 이렇게 되어졌나, 이런 것을 아느냐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41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여러분, 엘리사벳이 뭐라 그랬어요? 자, 제일 뒷부분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의 사건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아보았고,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라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복중에 아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직접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가도 3년 동안 따라다닌다가도 여러분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예수님 얼굴도 못 봤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지도 못했어요.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가진 상태입니다. 초음파를 찍어도 여러분 잘 보이지 않을 그런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복되다고 그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사벳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보지도 않고 알았고 보지도 않고 믿었습니다. 보지도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지도 아니하고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만났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칼은 있었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뒤에 이제 도마가 왔죠. 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야, 어디 갔다 왔어? 어? 예수님이 오셨다 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모릅니까? 나는 못 믿는다. 내 손으로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주님의 허리에 내 손을 내가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지를 못하겠노라. 그럼. 그게 이제 20장 25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도마에 그러죠. 네 손을 내봐라. 그리고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허리에 네 손을 넣어보라 그러죠.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복이 있다고 그러는. 근데 여러분, 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네. 보지 않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둘째가 지금 원룸에 사는데, 이제 원룸을 이제 갔어요. 그래, 이제 갔는데, 이제 아줌마가 이제 왔는데, 이게 1층을 이야기하는 것이 1층이 좀 반지하라 안 좋고, 위에 2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 계약을 했어요. 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보고는 내가, 안 한다. 예. 여러분, 안 보고는 잘 못합니다, 우리가. 봐야 믿죠. 믿는 것도 마찬가지. 예. 근데 우리가 안 보고 잘 못 믿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예. 왜 그러세요? 너무 많이 쏟고 살았으니까. 너무 많이 쏟았잖아요, 우리. 횟집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목사님, 횟집 와서 자연산 해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진짜 자연산, 100% 자연산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있어도 섞어가지고 주지, 완전히 자연산 안 줍니다. 예. 그러면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안 나온다면 계산이 안 나는, 수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로 어디 가면요, 예. 자연산 안 먹습니다, 그냥. 예. 쏙는다는 거죠. 쏙는다. 쏙이고 쏙고 쏙습니다. 여러분, 공갈 젖꼭지 아십니까? 공갈 젖꼭지. 저도 아이들 키울 때 그거 썼습니다. 애가 울면 찡찡거리면 그냥 갖다 물려주고, 그러면 애가 똑 젖을 빠는 것처럼 잘 빨고 그 빨다 잡니다. 공갈 젖꼭지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젖꼭지는 젖꼭지인데 공갈 젖꼭지도 공갈 젖꼭지. 물려주는 엄마 젖인 줄 알고 애는 막 그냥 계속 언제 젖이 나오나 하고 계속 빠는 거예요. 빠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곧 나오겠지. 한번 쏘갔지만 또 쏘가보자 하고 또 무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갈 젖꼭지에 대해서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해롭지가 않대요. 아이들 성장하는데 해롭지가 않고 오히려 유익한 게 많답니다. 그 애가 찡찡거릴 때마다 뭐 이게 젖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젖이 흘러버리는. 그래서 그 물을 주면 그래야 놀다 자고. 또 이제 아이들이 성장 발달 단계에 있어서 이제 빨기 도식이라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든지 빨려고 합니다. 그냥 잡으면 빠는 거예요. 뭐 일단 입에부터 먼저 갖다 대죠. 그러니까 뭐 안 주면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이게 더 낫다고 하는 거죠. 손 이런 것은 막 이렇게 저거 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소독해가지고 하면 뭐 어떻든 간에 공갈은 공갈입니다. 공갈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쏟고 사는 거예요. 하도 많이 우리가 쏟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이 많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으라겠냐? 천국을 네가 봤냐? 가봤냐? 예수님 만나봤냐? 이랍니다.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그런데 뭐 믿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 놀라운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봤어요. 뭘 봤어요? 보지 않고 못 믿겠다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지는. 그래서 오늘 복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게 믿어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끼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는 게 은혜입니다. 충만 받는 게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 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을 받고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영접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만나고 더 확신에 차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했던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천사가 했던 그 말이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지는 거죠. 나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나만 천사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벳도 성령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더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 감사하고 감격해서 마리아는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46절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영혼의 찬양이었습니다. 영혼으로 찬양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세상의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영혼의 복을 받아서 그의 영혼이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의 복을 받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얻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복을 받았어.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이가 누구인가를 앞에 31절에서 33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 다윗의 왕위를 가진 자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메시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위대한 자가, 그렇게 큰 자가, 어떻게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 그분이, 어떻게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서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자기 안에 들어옴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너무너무 비천하니까. 너무너무 비천하니까. 나는 그런 주님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큰 자가 되실 분을,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그런 분을 나는 내 속에 모실 그런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천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이 비천한 자에게 어떻게 그런 귀한 기회를 나에게 주시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말하는 비천한 여종을 그 귀한 일에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 50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50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럽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이 임하였다고 하는 거죠. 여기 비천하다는 단어가 많은 영어 번역에 보시면 low estate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humble라는 단어가 쓰여지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낮은 신분, 낮은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 열등감이 배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도시,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곽강을 받고 있었던 곳이 물론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나사렛은 상대적으로 시골이었습니다. 지방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멸시를 받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하면 혐오하는, 예수를 혐오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쓰여지게 됐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골 나사렛에서 가난하고 평범하게 살던 어린 소녀 마리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귀한 일에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 속에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이 소녀의 심정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천한 소녀입니다. 열등감과 싸우고 있었던 이 소녀의 모습. 그리고 이 소녀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주위에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해야 하는 수모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그 혐오와 그리고 수많은 그 비방의 말들,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어쩌면 잃어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소녀가 깨끗했던 두려움, 그 마음에 내재되어 있었던 엄청난 두려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소녀에게 다가오십니다. 본문 30절에서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런 말을 하죠.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것은 네가 두려워할 사건이 아니고 부끄러워할 사건도 아니고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다. 너는 구세주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계집종을 주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쓰시겠다고, 이것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라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다가오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메시아를 주시는 그 순간 마리아는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정녕 나를 얼마나 불쌍히 주고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그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리아의 선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긍휼히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히브리 말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한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엘 라훔이라는 단어입니다. 엘 라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데 라훔이라는 단어는 본래 레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 본래의 뜻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어머니의 가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는 그 여인의 깊은 가슴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면서 어쩔 줄 몰라고 있었던 이 어린 소녀, 이 외로운 소녀, 그리고 비참함을 느끼고 있었던 열등감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소녀 마리아.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 이 소녀의 열등감은 아마도 눈처럼 녹아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등감을 넘어서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일어서게 된 이 여인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긍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겪고 있는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이 생존 경쟁,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느껴야 하는 나의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붙들고 있는 나의 외로움과 나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나의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겪고 있는 열등감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 말에게 찾으신 하나님을 통해 너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그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만큼 달라질까요? 여러분 말에게 보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주의 긍휼하심이 비천한 마리아를 만세의 복이 있는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본문 51절에서 52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러분 교만한 자들에게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내리치심이 되지만 그러나 비천한 자들은 은혜가 되어지고 높임을 받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수년 동안 피가 흐르는 병에 시달려 온갖 고초를 갖고 겪으면서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불쌍하고 비천한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간음죄로 현장에서 붙잡힌 비천한 여인을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을 높여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면 변하지 못할 것이 없고 바뀌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이 죄인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을 몰랐고 자기의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비천한 자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비천한 자가 주님을 모실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비천한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천국에서 존귀한 자녀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비천한 우리의 심령 속에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 속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져도 이 세상 종말이 와서 이 세상이 모두가 파멸되어진다 할지라도 불로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물로 심판을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속에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앞두고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아기 예수 오심을, 아기 예수가 그의 안에 오심을 기뻐하며 찬가를 불렀던 이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 모두의 찬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리아처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복이 있는 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마리아가 왔을 때 그 복중에는 아이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도다 하였고, 마리아를 복 있는 자라고 하였고, 마리아를 주의 어머니라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주셔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보지 않고도 고백할 수 있는, 보지 않고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안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역사로 아기 예수를,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자 메시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후로는 만세에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성탄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